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자들이 은근히 성전을 건물을 자랑하려고 말을 꺼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보면 서울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구경 오는 사람들이 필수로 봐야 할 것들, 남산도 봐야 되고 또 지하철도 한번 타봐야 되고 또 조금 제가 커서 생긴 거지만 63빌딩도 한번 가봐야 되고 어린이 대공원도 또 창경원도 가봐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 그 당시에는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중이었습니다.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고치게 되어서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의 제1성전, 그리고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우리가 보통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은 헤롯의 제3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80여 년이 걸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이 순간에는 아직 완공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80년, 왕이 80년을 지었으니 대를 이어가면서 짓고 있으니 그 웅장함과 화려함은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 너희가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있지?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우리가 예상하건대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성전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파괴해 버립니다. 여전히 로마 총독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세금 문제와 그 총독의 잔인한 폭정 때문에 유대인의 봉기가 일어나고 그 결과 총독은 도망가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1절과 2절을 함께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23장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3장과 연결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겉만 보고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외관만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건물을 보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 성전을 가지고 외식하고 있다. 위선자들이다. 사기꾼들이다. 불량식품이다. 과대 광고, 허위 광고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명품백 든다고 해서, 명품차를 탄다고 해서,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과 귀는 아직도 성전의 외형만 보고 건물만 보고 또 종교적인 이야기들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너희 눈이, 너희 귀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말세 혹은 세상 끝날이라고 하면 예수님 이후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곧 일어날 일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할 사건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심지어 예언도 하고 기적도 보여주는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눈과 너희 귀가 듣는 것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는 이야기들이 넘쳐날 것이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죠? 우리가 사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백인과 유색 인종의 갈등,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성경으로 말하자면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사실 불안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멜팅 팟이라는 미국에 왔는데 이제는 다시 미국이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피부색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만 그런가요? 우리 한국도 점점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았던, 숨겨졌던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국을 미워하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무시하고, 이 땅에서 우리 유색 인종들이 당하는 그 일들을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민족들에게,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잇따른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풍성해서 여기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비만을 걱정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루 한 끼도 먹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가장 큰 징조가 무엇입니까? 9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화려한 건물과 유창한 언변과 아름다운 예배가 있다고 몰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하지만 사실은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고 환난 때문에 돌아서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놓친 채 껍데기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붙든 믿음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종교생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음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믿음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뭘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견디는 것입니까? 고난을 견디고, 미혹을 견디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견디고, 예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장대 같은 비도 맞을 것이고 태풍도 몰아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곧고 반듯한 나무는 애당초 다 잘려나갑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들을 불러 모으고 숲을 만들고 공기를 정화하고 산사태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는 철새들을 보십시오. 홀로 날아가는 새는 없습니다. 멀리 행동 반경이 멀리까지 가는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고 함께하면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지지고 볶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서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